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기가 되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두고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직을 받아서 그리스도직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직을 이 그리스도란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 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신 것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또 선지자라, 또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그 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거면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그 뜻, 인생이 모르는 만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직이 선지직이요.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 피동되고 몸이 되어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단일 통치를 받아서 다른 통치는 하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 사신 그 걸음을 걸어간 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면 말이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사람에게 오는 모든 불행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모든 실패와 고난의 그 어려움이 다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멸할 수 있느냐? 이걸 없앨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 한단 말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자기가 먼저 죄를 멸하는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 죄를 멸하는 생활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을 하도록 하는 요 생활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는 요 생활인데,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죄를 멸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표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짐승이 그 사람 죄를 대신한다고 대신이 되겠습니까? 그건 대신이 안 됩니다. 대신이 안 되지만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자기가 믿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함을 입게 됐죠. 신약시대는 이제 이것을 알고 자기가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속에 아주 삐뚤어진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이 나오고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가 여기에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느낄 때에 여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자기가 뚜렷이 그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 면이죠. 또 자기가 모르고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잘못됐다. 자기의 그 잘못된 그것을 깨달을 때에 속건제로 제물을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자기가 잘못됐다. 요거는 틀린 것이었다. 깨달을 때 내 속에 요 삐뚤어지게 나왔구나. 깨달을 때 그것은 주님 앞에 사함을 받은 죄인데 내가 요것을 깨닫고 주님 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기만 되면 자기는 그 죄에서 벗어난 죄 없는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일생 동안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죄를 찾아서 정리해 가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생활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게 자기 생활인 줄 알고 자기 할 일인 줄 알고 나는 돈벌이 한다. 이 돈벌이 하는 이게 자기 할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가정에서 삶을 살지만은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기 몸에 이런 병이 오게 되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 고통을 당하고 이 병을 어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병이 온 것도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병이 온 것이요. 병이 오는 것이나 건강하는 것이나 그저 노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별 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있는 그런 현실이요. 또 거기에서 을을 힘입기 위해서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이 자라가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이가 못 살겠습니다. 뭐 어찌하려고. 내 다른 데 아무도 모르는데 다른 데 어디 도망가서 살랍니다. 그러면 그거 가면 세상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내나 그 사람이. 내나 그런 형편이 그대로 옵니다. 자기를 고쳐야 되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현실, 저런 현실을 조성해 놓고 그 속에서 일을 만나도록 그런 그 죄를 사함받고 을을 입고 사는 이것이 실제 우리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직장에서 살지만 이런 형편에서 저런 형편에서 살지만은 돈벌이가 자기 할 일이 아니고 살림 사는 게 자기 할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데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자기 할 일이라 말이에요. 을을 입는 것이 자기 할 일이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을을 입고 사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사죄를 잊고 칭의를 잊고 이렇게 살면 자기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자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해방받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그 해방을 받으면은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면 이제 점점 사망의 역사가 없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법이 뭐냐? 죄 없는 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살면은 하나님과 완전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 때 여기에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세워놓은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이 말씀을 다 지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그 세상에서 당신이 이 삶을 살아서 그 완전히 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 있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면 실제 죄가 있는 그 예수님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모양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내가 이 죄 있는 죄가 있어서 이 죄를 멸하는 그런 길로 걷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서 와서 예수님을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이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당신이 사신 모든 삶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시는 그런 걸음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을 완전 이행한 자가 되게 이렇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응? 그걸 여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행동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은 중생된 영이 내게 요구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은 이 순전히 영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만 거기에서는 악령이 얘기하는 대로 이 내 마음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내 마음이가 이거 한번 자꾸 살펴보십시오. 그게 내가 요렇게 요래 해야 되겠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요래하는 행동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늘 우리의 스승은 경건 연습해라. 경건 연습해라. 그 경건 연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요 생활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육을 따라 사는 내가 되고 그런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만 이 사람에게 피동이 되고 저 사람에게 피동이 되고 어떤 때는 사람에게 피동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에 피동이 되고 일에 피동이 되어서 막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내가 이제는 영에게 피동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연습을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말씀만 듣고 지나가 버리고는 헛일입니다. 자, 오늘도 경건 연습으로 영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니까 영을 쫓아 살아보자. 영을 쫓아 살아보자. 중생된 영이 요구하는 대로, 영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을 쫓는 건 뭔데? 육신에 쫓는 것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고기 덩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요것만 생각한다. 영을 쫓아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만 생각하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데 이건 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러면 그렇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자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기 때문에. 이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그 걸음은 영을 따라 사는 걸음이 되겠죠.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또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 좋게 하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11.